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큐티나 베느실 올라오는 것들이 조금씩 뜨문뜨문해지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도 학생으로서 숙제도 있고 학원도 가야 되고 바쁘지만 우리 안에 미루어선 안 될 것들이 있는 거 분명히 아시죠? 아시죠? 학기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중간고사 이후에는 사실상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뭐예요? 알고 있잖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태경 이거 어떡하지?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뭐를 해야만 한다는 걸, 지켜야만 한다는 걸. 자, 여러분 알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 얼굴에 딱 써 있어. 아, 나 지금 기분 몹시 안 좋아. 너무 화가 나. 내가 막 놀렸거든. 내가 승재를 막 놀렸어. 야, 승재야, 넌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놀렸어. 근데 승재가 막 기분이 나빴나 봐. 얼굴 표정이 막 굳어져. 그러면 내가 승재한테 물어보는 거지. 승재야, 뭐 기분 나빠? 이렇게. 그러면 승재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차마 목사니까 화는 못 내겠고. 아니라고. 근데 네 표정은 이미 갔어. 막 빨개. 화가 엄청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목사님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고 하죠. 의도를 가진 질문. 아니, 분명히 살 뺀대. 근데 이거 먹으면 돼, 안 돼? 왜 물어봐? 왜 물어봐?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살 빼야 된대. 근데 치킨 지금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왜 물어보냐 이거야. 여자들은요, 물론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은요, 자기가 입고 싶은 게 정해져 있어. 근데 꼭 이 옷 저 막 입어보면서 이거 괜찮아? 이게 더 나아? 뭐 물어본대요. 맞아요? 소율아, 그래? 아, 그래? 아니,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거 말고 다른 거 저게 더 나은 것 같으면 야,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얘기할 거면서, 우리들은 뭔가 이미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 학원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는 거 알잖아. 근데 왜 물어보는 거야? 학원 빠지면 안 되냐고. 엄마가 좋은 이야기 해주실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 해줄 것 같아?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마치 기대함을 가지고 물어보잖아. 혹시 엄마가 허락해 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들이요, 물론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자들이 머리를 단발로 자를 때 혹은 짧게 자를 때 물어보잖아요. 나 이번에 자를까? 근데 자르고 나면 10명 중에 9명이 뭐예요? 후회한대요. 후회하는데 조금 또 기르면 물어본대요. 자를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연쌤? 우리 남학생들은 몰라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 잘라도 예쁘다. 잘라도 괜찮고 길어도 괜찮고. 아니, 그걸 누가 몰라서 물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도 아직.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이미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질문 안에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은 부분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질문을 의도를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22장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나와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냥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라고 들었을 때 뭔가 이 두 집단은 서로 친할 것 같아요, 안 친할 것 같아요? 안 친할 것 같아? 또 다른 사람 친할 것 같다. 가연아, 친할 것 같아, 안 친할 것 같아? 친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에서 보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그 애국 운동을 펼치는 그런 독립 운동가들과 친일파인 거야. 친할 것 같니? 이 두 집단은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오랫동안 유대인들로서 정통 유대인들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무너무 분이 차고 그들을 우상으로 이방인으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이 헤롯 당원들은요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래요. 로마의 그 속국에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실제적인 이득을 취해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두 집단은 결코 친해질 수 없는, 어쩌면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의 용서받지 못할 개 돼지 취급을 받아야 될 그런 이방인들로 여겨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친해졌어요. 친해졌어. 왜 그랬을까? 목적이 있었죠. 누구를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누구?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한테 만난 거야.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연대하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인데 이들이 오늘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찾아갔대요. 왜? 저 예수를 모함에 빠뜨리려고. 이들이 오늘 함께 힘을 합한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악의 연대라고 말해요. 악의 연대.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단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우리들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 카톨릭인 사람, 기독교 다니는 사람, 아예 종교를 안 믿는 무교인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만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단 두 부류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두 부류입니다. 이 두 집단 사이는 없어요. 왜냐? 예수를 부인한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악은요, 사단은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라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힘들지? 왜 예수를 믿어도 어렵지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빼고는 다 한 팀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단의 계략과 유혹을 이길 수 없는, 물론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기기 힘든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힘을 합해서 한 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지켜내는 게 힘들고 믿는 게 힘들고 살아가는 게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살아가는 게 힘듦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고달픔이 없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를 확실히 따르는 쪽에 있는지, 핍박을 받아야 되고 조롱을 당해야 되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비판을 받아야 되는 이쪽에 확실히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애매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적당히 피해가면서 예수를 따르는 척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불편이 없다면, 내 삶에 예수를 향한 시간의 헌신이 없다면, 내 삶에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친구들은, 학교는 어떤 것이든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일에선 악은 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두 집단은요 오늘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벌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주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아요? 라고 물어보는 건 대답은 뭘 들어야 되는 거야? 예스 아니면 노를 듣는 거잖아. 옳아요? 라고 물어보는 건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예스 아니면 노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냐면, 승재야, 세금을 내는 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 같아? 세금 내봤어? 너 내고 있어. 너가 먹는 빵, 너가 먹는 음료수, 네가 먹는 아이스크림은 다 세금이 들어가 있어. 너는 철저하게 납세를 잘하는 국민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해, 안 당연해? 열받지 갑자기. 막 내가 내는 거에 세금이 있었다네. 그런 건가? 예준아, 세금을 내는 게 너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 같아? 오늘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승윤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내지 마. 규빈이는 모르겠어? 이 질문에는요, 함정이 들어있어요. 함정. 아까 두 집단이라고 말했죠. 어디랑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였어요? 바시, 바리새인들과 해시, 헤롯 당원들. 바시들이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내면 안 된다. 내면 안 된다를 원하는 거야. 왜? 율법적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처했던 수모는 엄청나요. 그 세금을 가이사의 동전으로 내는 것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합이나 그들의 상권들이 보장받지 못하고 수많은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토록 그들은 신앙의 신념을 위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선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낸다라고 말하면 자기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원한 거야.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실망하잖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봐라, 저 예수가 우상에게 세금을 내는 저것을 정당화시켰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려는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있어요.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이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 나라의 정부에 세금을 내야지.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면 안 된다, 이 신앙의 문제로, 종교의 문제로 내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벌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가진 거예요. 뭐라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예수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를 벌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도 결국엔 이쪽 유대인들에게 실망을 주고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받고, 내면 안 된다고 말하면 헤롯 당원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로 체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난처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주희야, 어떻게 대답해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돼? 잘 모르겠어?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 목사님이 말했죠.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외에는 모두 다 한 팀이다. 이 땅에 우리의 진리를 믿는 사람 외에는 진리를 거부하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싸우는, 우리들의 씨름은, 우리들의 달려갈 모든 길은 이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서 뭉쳐진 것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결정과 생각을 할 때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yes, no 선택해보세요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예수님의 대답은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 지금 가진 동전을 꺼내봐. 이렇게 물어. 동전을 꺼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민들이 찾아올 때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뭔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교활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답해도 예수가 난처해지고, 이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놓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담겨진 의도를 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들 앞에서 서 있는 예수님은 그냥 초라한 옷을 입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뭔가 기적을 베풀었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따르고 있지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엔 저것은 메시아가 아니야. 로마의 군대를 물리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권능이 있는 메시아가 아니잖아 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감히 예수에게 함정을 파놓았던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던 거야? 어떤 마음이 있던 거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가끔 하나님보다 내가 높을 때가 정말 많아요.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응답하세요, 사인해주세요, 맞다고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라고 청구서를 내미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허락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는 것입니까? 동의해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믿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그 예수를 눈앞에 세워두고 함정을 만들고 그를 모함하며 그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시잖아요. 맞아요? 그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잖아요. 믿어요? 믿으면 아멘이고 안 믿으면 대답하지 말고. 믿어요? 안 한 사람은 뭐지?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사람, 안 한 사람. 그 두 부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하면 너무 위험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무시하든 함정에 빠뜨리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함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 웃음 속에 있는 칼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엔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위선자들아. 겉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시여, 당신은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경 말씀에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높이는 척하는 말을 하면서 결국 그들의 말 속에는 예수를 향한 칼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야,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요청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수많은 것들 안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너 위선자로 살면 어떡해? 안 그런 척하면서 네 의도 속에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것들을 다 정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그게 기도니? 그게 신앙이니? 그게 믿음이니? 우리에게 위선자로 살아가는지를 질문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대답하셨다고 했죠? 21절에 띄워주세요. 21절에 뭐라고 하셨죠?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 승윤아?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자 그들이 돌아갔대요. 당황해서 돌아갔대요. 사실 오늘 이 제목은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 중에 모태경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주신 아이디어예요. 이미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 예수님의 대답은 몰라서 물어? 너 알고 있잖아. 네가 해서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3학년짜리도 알고 유치부 아이들도 알아요. 이게 엄마가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 우리는 물어보잖아요. 알면서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왜? 무엇이 우리를 정당하게 말합니까? 거짓말, 나쁜 생각,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왜 하는 거죠?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봐. 하면 안 되는 걸 왜 하냐? 못 참아서,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주셔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하도록 해주셨어요. 자기가 성경을 몰라서, 배우지 못해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못 들어서 죄송하지만 위선자예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미 알려주셨다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씨름이 어려운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의 통치자와 권세자와 주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게 우리의 씨름인 거예요. 살아가는 생명숲, 우리 청소년 여러분,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언제까지 가르치면서 알려줘야만 해요. 우리는요,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씨름하러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잘 배워서 나중에 어른 되면 죄 안 지어야지, 그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씨름하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아내고 그러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많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씨름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연단이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이름으로 된 동전을 그 바리새인들이 꺼냈대요. 근데 그들의 모수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이사의 동전 데나리온을 보여줬어. 근데 아까 말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 동전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대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꺼낸 동전이 자기들이 믿음으로 지켜냈던 우상에게 세금을 내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하지 말아야 됐던 가이사의 동전을 꺼냈다는 건 니들도 지금 잘못된 걸 하고 있는 걸 알잖아 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장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시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보면, 내 마음속을 열어보면 뭐가 중심에 있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아는데 그것을 꺼내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건지, 당연한 것을 하는 건지, 어쩔 수 없는 것을 하는 건지, 내가 하면 정당방위고 남이 하면 범죄라고 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 일상에서 저지르는 이유는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뭔지 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게, 품고 있는 게 뭔지 몰라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보면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아요. 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다 안다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미 알고 있잖아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그런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결정해 주는 거야? 너희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면 가이사에게 내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 너네들이 내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일이니? 마치 이런 거지. 우리가 학원을 가야 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들이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뭐 하나님이 공부 수학만 열심히 해라, 국어는 열심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너희들의 세금 내는 일을 정리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 신앙 공동체로서 모이는 것이고, 우리가 학교를 가는 것은 우리가 학생의 본분으로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배워서 또 이 나라의 좋은 어른으로 자라나기 위함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당연한 이치들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와서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묻는 그 자체가 너희들 맞는 질문이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마치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분해요. 이것은 거룩한 일이고 이것은 세상적인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것을 쫓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배웠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교회에 있어야지 학교는 왜 가? 매일매일 예배만 드려야지 딴 일은 왜 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 하라며. 중요한 건 우리들의 있어야 될 자리는, 거룩한 것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성경이 말해요, 세상이라고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전제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거지, 빛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 가운데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에 있어야 빛이고 소금은 썩어져가는 것에 있어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 줄을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너네들이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 주려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 너 이미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위해 일하시고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네 친구와 싸워야 되겠어? 하나님이 너 괴롭히는 사람들 물질러 줘야 되겠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보디가드처럼 가서 일 처리하는 그런 해결사야?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가서 친구를 혼내주고 나쁜 사람들을 물리쳐주고 나를 위해서 맨날 보호해주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정의롭습니까? 세상은 정의롭습니까? 승재야, 세상이 정의롭니? 정의롭지 않지. 정의롭지 않으니까 여전히 전쟁과 범죄와 기근과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마치 하나님은 어떤 것을 결정해 주시나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많은 아픔을 우리나라에 안겨주었던 세월호의 일들도 그렇고 이태원의 일들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인 비극과 아픔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있어요. 그 희생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무슨 결정을 한 거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무능함입니까? 왜 그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일이냐고 생각하는 우리들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평화,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부자로 하나님 다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왜 힘없는 사람이 있고, 왜 슬픈 일을 겪는 사람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다 부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못 살아야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냐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오늘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내야 되는 게 맞아요 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의 질문과 똑같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고,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가 의고 뭐가 의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 결정 저 결정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어야죠. 믿어야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공부를 못해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해요?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해요? 나는 왜 친구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잡혀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어차피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고 그 길을 가고 계신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건 니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로마를 군대적으로 물리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어둠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선택이 뭐냐고요. 뭐였어요? 써있잖아. 뭐였어? 십자가잖아.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려와서 나쁜 사람들을 벌하시고 혼내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방법, 어둠을 이기시는 방법, 악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알아요. 봤어요.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십자가라는 걸. 근데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드리워질 때마다 하나님 뭐가 맞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안 구해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예요. 십자가.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창에 찔림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 방법과 내 바램을 바라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야, 너의 뜻이야?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힘든 일들과 정말 슬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그분이 이 땅의 그 일들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게 끝이 아니잖아. 영원히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고 사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영원히 있잖아.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는데, 이 세상의 일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되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알아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왜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교회 와서 삐지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죠? 아이러니예요 이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떠한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게 예수님의 말인데, 정작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철저히 내 기쁨, 내 만족, 내 유익, 내 신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정작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나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은 나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나는 남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신앙의 모순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삶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간구도 아시고 우리의 깊은 상처도 다 아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했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보세요.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다 불행했어요. 수치를 겪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냐고요. 그게 모세, 다윗, 요셉이 아니라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재은이와 수빈이와 소율이와 예서와 우리들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려움에 좀 처하고 슬픈 일을 좀 겪고 왕따를 당하거나 곤란한 일을 겪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가 다윗이고 우리가 요셉이고 우리가 모세라면 우리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선택받은 사람인데 무엇을 걱정하냐 이거예요. 화려한 것을 꿈꾸십니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슬픈 일을 겪어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부분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저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신으로 조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는 씨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너가 당한 그 상황 속에서, 너가 처한 그 일들 속에서 너가 어떻게 씨름해 나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너가 이기지 않아도 돼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보시고 틀렸어, 넌 탈락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우리 다시 일어나자.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게 옳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되어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공부를 못해도,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내 맘대로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런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멋진 계획을 가지심을 믿고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